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심히 요란하고 참으로 많은 파도와 풍파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쉼을 누리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 노정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종 예배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하십시다.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부르짖으니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서 17장에서 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구약 1077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살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엉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경련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온 세계 인류 또 나라들을 보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참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며칠씩 굶고 또 보급차가 오면은 그 냄비를 들고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잘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음식을 버리는 게 1년에 8조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사막에서, 그렇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과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삶은 180도로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정적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 그 자세, 가치관, 이것이 180도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물욕과 어떤 보이는
양에 의해서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사막에 사는 사람과 같다. 나무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다 땡감, 먹지 못한 열매를 맺고 또 맺지도 못하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마음과 생각 비슷한 얘기인데, 생각은 그 머리에서 작용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품는 마음이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각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상당히 냉철하죠. 그러나 마음은 가슴과 머리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마음이라. 그래서 특별히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즉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 근데 그 실수를 알고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한 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도대체 생각을 못하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갖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속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자비롭고 인정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참 모든 사람이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는 모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 파묻혀서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실망케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은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꼭 죽는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가 물어봅니다. 야, 하와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냐?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죽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예요. 결국 의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로 죄인으로 전락돼 버렸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한쪽 마음은 세상 따라가고 한쪽 생각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때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또 하나님께 나오고 이걸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주일날, 일요일날만 예배 드리는 날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 속에 썩어질 것만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보이는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어떤 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매료될 수가 없다는 사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자신의 생각, 판단력, 능력, 자신의 어떤 위치, 존재,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아버지고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여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마귀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은 소심입니다. 소심. 다시 말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소심의 반대말은 대범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러죠. 늘 무사안일주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인생은 결코 성공도 없고 승리도 없고 늘 맨날 그 자리에서 매미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가 됐지만 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땅을 여호수아가 나눠주도록 원했지만 갈렙은 그럽니다. 저 헤브론 산지 정말 미개척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개척해서 개간해서 거기서 우리 지파가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사안일하게 앉아있으면 내 뒤에 온 사람이 다 내 앞을 향해서 달려가 버리고 나는 퇴보되는, 꼴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작금의 정보시대, 정보를 빨리 잘 파악해서 그 정보에 앞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앞에 어떻게 우리 현 시대가 변화할 것인가를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시대 또 우리가 우주 천문학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빨리 간파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기업들이 번창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큰 회사 했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퇴보되고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은 밴댕이 속이라고 그래요. 밴댕이 속. 밴댕이는 뭐요? 배와 가슴이 등이 닿았어요. 배가 없는 거, 배가. 밴댕이 속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시편 80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여는 만큼, 네가 도전한 만큼 내가 거기에 상응해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밖에 안 되지만 호랑이를 그리려고 도전하다 보면 적어도 고양이는 그리게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대범하게 새롭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대범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처럼 정말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곳을 새롭게 도전해서 차지하는 그런 도전,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은 뭐냐? 변심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절대적인 소망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거기서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흔들려서 안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욕심, 육신의 안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가치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해요. 바람에 갈 때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 500년의 역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그때 정몽주를 회유를 합니다. 이런들 어떤들이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 들들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멋지게 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로 고구려의 공민왕을 섬기든지 뭐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든지 어떻겠냐. 너무 거기에 한 가지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가자 했을 때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다. 끝까지 나는 고구려의 신하여 공민왕의 신하여 내가 이 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반대를 했죠. 그는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선조교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결국 고구려를 망하고 조선 500년 역사가 시작됩니다. 뻔히 정몽주도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고구려를 지킨다고 하지만 벌써 고구려는 이미 기울어가지고 새로운 이성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 변치 않는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정말로 깨끗이 자기 인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나 자살률이 세계에서 뭐 2번째인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 안 가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변심해가지고 우리 서로 헤어지자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일편단심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가 바로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교심,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벼가 익으면은 알맹이가 있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들 알맹이가 없으면 자기 그걸 꼿꼿이 세워가지고 바람 불면 흔들흔들 하면서 다른 이삭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데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교만한 자는 결코 사람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다. 나만 절대적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떨어져 버리고 홀로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자에게는 결국 좋은 사람들로 관계를 맺고 참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고 바로 주님도 그런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의 미랄이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열듯이 역설적인 이런 신앙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원심을 버리고 원심,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애굽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그들이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이렇게 겨우 만나이가 하나 먹고 지탱하는 애굽에서는 그래도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 이것은 옹졸한 마음이다. 이것도 역시 속이 좁은 거죠. 그럴 수도 있지요.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한 단계를 더 인내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처럼 지나가요. 아무리 세상에 뭐 살인사건, 무슨 도적, 무슨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석 달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또 큰 사건이라면 거기에 몰두했다가 그것도 석 달만 또 지나가요. 이것이 세상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잘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전하이고 결국은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미래 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불편한 것
지금의 어려운 것, 지금의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는 다 열어지게 되고 해결되고, 아, 그랬었구나.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뎌나갈 때 그는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실컷이 좋거니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배가 무리를 항해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같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심장,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섬기는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요, 많은 좋은 친구가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도 함께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사람의 마음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됐고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대범하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꿋꿋이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또 그 누구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말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순종하면서 항상 고백하기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때때로 옛사람 그대로 사람의 마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의심하고 또 시시각각 변덕을 부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범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또 다른 나무에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모든 일에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강팍한 사막에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신의 물가에 심은 철따라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간증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사시는 한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